성경의 난제, 물과 피와 성령의 비밀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우리 반에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몰랐죠. 하루는 이 친구하고 그때 뭐 같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명 같이 놀다가 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얘가 갑자기 저에게 묻기를 야, 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더라고요. 좀 뭣도 모르고 뭐 서로 이제 토론하게 됐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단 믿는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한참 이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니까 짧은 가방끈으로 이제 방어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반박을 했었거든요. 요한 1서 5장 말씀에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방어를 했어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저는 제대로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물이 뭐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풀어지지 않고 가장 어려웠던 주제가 바로 이 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는요 말씀을 들어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이는 혹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긴다고라는 말씀으로 봐서는 이 말씀도 또 마찬가지로 요한이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첫째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내신 이라고 말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났다면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굴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그러면 믿음과요, 사랑은 어떤 관계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이 말, 이것만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전제단 조치권이 못 돼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었을 때 믿음의 속에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작인 것을 전체로 이야기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뭐라고 적혔습니까? 자,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지 믿음이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신 줄을 아느니라. 놀란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우리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거의 안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좀 저하고 거리가 멀고 좀 무서운 존재, 혹은 좀 잡히지 않는 존재로 늘 느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를 지금 요한 1서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합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라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된다고 하면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착각, 하나는 거짓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예요. 무엇을 지킬 때요? 계명들을 지킬 때. 여기서 이 계명들은요, 십계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십계명에 관한 것도 붙잡혀 버리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겠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려고 너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 할 때예요. 결국은요,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해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네요. 사랑 안 해보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준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뭐 유행가 가사에 나오지 않나요? 부모 되어야 알아보리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뭡니까? 부모가 되어야지, 자식을 낳아 봐야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빠 엄마가 날 미워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애를 키워볼 때. 그때 알 수 있다고 말하듯이 지금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럼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사랑이 쉽지 않아요. 사랑은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너무 아플 때도 많아. 왜? 내가 사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안 사랑해 주거든. 울려오면 좋은데 울립니까? 이렇게 무슨 스펀지 같습니까? 사랑해 보면 아세요. 스펀지 같다요. 그래서요,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애타볼 때, 뭐 할 때요? 남을 사랑하면서 애타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애타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하던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낮은 자 되어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이 그 계명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우리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놀랍게도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는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겨요. 결국은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이 영접 가지고는요, 세상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때 고난받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던 그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냐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적용되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제 딴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한의사들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취직을 했던 때거든요. 몰래. 가지고 환자가 오시면 그때는 신앙 양심으로 진찰을 했어요. 그래서 침 맞으러 약 드시러 오신 분 침만 놔주고 보내드리고 그 보약 먹으러 왔는데 치료약만 지어서 보내드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제 지으러 왔는데 반제 지어서 보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 취직시킨 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뭐 끝까지 나죠. 근데 저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전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내가 이제 당신하고 계약한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매상이 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큰소리 쳤어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는 다시는 안 한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정말로 제가 말했던 것 이상으로 매상이 올랐어요. 전 그만두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올라온 화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일하는 곳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있었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좀 집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돈만 들어오면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푼도 없어가지고 친구 하숙집에 얹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안 나와. 한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월급이 훨씬 작은 곳에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이분이 보니까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람이 이제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기다린다면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어떤 딴 데서 또 면접을 보게 됐어요. 갔는데 그분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월급도 훨씬 더 많아. 그리고 근무 조건도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이 내일 모레 출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연락 준다고 먼저 했던 그분보다도요 더 일찍 출근하게 됐어요. 월급을 더 일찍 받게 된 거죠. 훨씬 좋은 조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의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또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신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그 어머니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우리 집에서 그 구원장 식사나 한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아니 뭐 그 먼 곳에 저한테 밥 먹이려고 오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가 저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그 자녀분이 그 식사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의사를 몰라보고 제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때 너무 원장님에게 함부로 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돈에 눈먼 사람하고 1년 동안 있었더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원장님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 병원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건이 더 좋아요. 그때 이제 저는 빨리 장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있다가 1년 있다가 그 자리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요. 처음에는 반드시 곤경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 3년 동안의 일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훨씬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이때까지 가장 어려웠던 구절이에요. 제일 난해하고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이해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 좀 보고자 해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이 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를요, 간단하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어려운 말이네요. 물과 피로 임하셨대. 누가? 예수님이. 우리 이때까지 예수님을 뭐로 임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보혈의 피잖아요. 물이 뭔데? 갑자기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물이 뭐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경은 놀랍게도 요한은요 물을 더 피보다도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신 건요, 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보다도. 놀랍게도. 이 물이 뭔데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놀랍게도 성령님은요, 예수님 보디 피를 증거하는 자입니까? 물과 피를 증거하는 자입니까? 성령님은요, 물과 피를 증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궁금증은 점점 더 크게 쌓여가네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증거하는 이가 또 셋이래요. 그렇다면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셋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대요. 근데 이 셋을요, 어떤 물체란지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증거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물이 놀랍게도요, 어떤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피도 인격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인격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 인격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피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보디 피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줘야 오케이. 이건 받아지는데 중요한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 어떻게 인격체가 되냐는 것이에요. 물이 무엇이건데? 듣고 보니까 어렵죠? 제가 왜 고민했는지, 십몇 년을 고민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고민을 따져 올라가면 한 20몇 년 됐죠. 제일 어려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놀랍게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자, 이 증명하신 분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데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한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이제 물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부터 더 어려워요.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든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한 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갔던 이야기잖아요. 메시지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냥 지나갔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시나이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예요. 그 성경 말씀은 구절 하나, 문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버려지셨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버려졌다는 뜻입니까? 영이 버려졌다는 뜻입니까? 영이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언제 버려졌을까요? 60에서 90까지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요. 무엇입니까? 빛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영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이때 죽임을 당하셔서 지옥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에는요, 베드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6시에서 9시 사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해요. 무엇을 의탁한다고요?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육체가 돌아가셨지만 영은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가셨습니까? 영은 지옥 가지 않으셨습니까? 영은 살아나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으셨어요. 지옥은 그 전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 살아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밑에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영이 살아나셨어요. 지옥에 지옥불이 떠신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바로 낙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지옥에 계시지 않고 낙원에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몰살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여기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일부러 하셨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마지막 당할 때 오죠. 마지막에 희생 마지막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옥 가 있어. 심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우리 생각엔 받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려내 가지고 다시 심판하고 다 죽이세요. 이 둘째 사망이에요. 왜 그들을 살려 가지고 다시 죽이실까요? 왜 백보자 심판을 다시 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니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래요. 자, 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그래.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자, 그 사람들이 그 감옥 생활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나 힘들죠. 자기 죄가 없는데 죄가 꼬다바치가 들어왔대. 놀랍게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요, 고통이 엄청나게 경감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자라고 느끼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는 마땅히 당해야 될 일 당하는 겁니까? 당해야 될 일을 당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옥 가면요, 우리 감정이 죽어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더 선명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도 훨씬 더 선명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옥불에 뜨거움을 당할 때요,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따끔따끔 엄청난 따끔하게 아플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금이 달달 볶일 때 한번 손 넣어 보고 싶은 분은 없겠죠? 그렇게 당할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때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원망하면요, 더 아파요. 몇 배로 아파요. 한 3배 아프다고 제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 갈 것이 마땅한 자라고 깨달으면 그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죄답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사랑했어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의 비밀이 열리네요. 백보자 심판도 놀랍게도 사랑이에요. 그들의 죄를 심히 죄답게 만듦으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불에 들어갈 때,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훨씬 현재 지옥보다 덜 고통스럽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백보자 심판의 이유와 내용이 그런 것이요. 죄를 죄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심히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회개합시다. 참 비밀이 무섭죠?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요,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비밀이 나와. 비밀이 풀려요.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얘기했어요. 우리 이때까지 물은요, 온 세상을 덮어서 심판하는 물이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물을 징벌로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죄가 관영하게 되면요, 그 죄인들은 이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도저히 회개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무엇으로요? 방주를 통하여. 근데 이 방주가 어떻게 구원의 표가 됩니까? 물로 인하여 뜬 것이에요. 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 안 보셔도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무엇으로 덮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은 물로 덮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중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은요,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은요,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혼돈과 공허가 흑암의 깊음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를 떠나서요, 죄진 그들을 가두셨어요. 그 가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했어요. 무엇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물로.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면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두운 빛이 오면요, 벌벌 떨고요, 무서워 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물로 덮어주셨어요.
물로 덮으시고 물 위로 내려오셨어요. 놀랍게도 이 물은요, 지옥에 갇혀있는 그 사탄에게도요, 긍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물은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방주, 우리가 홍수를 우리는 이때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물은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떴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위에 뜨는 자는 살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아래에 있는 자들, 물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이 말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까요? 모세와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물 아래로 건너가죠. 물 아래로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동풍을 통하여, 동풍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동쪽으로 오세요. 예루살렘 성 동편으로 오세요.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동풍은 예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밑으로 살아서 넘어가요. 그리고 물 위에 그들은 거하고요, 누구요? 바로와 그 군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 바다 밑으로 갑니다. 물 위에 거한 자는 살고요, 물 아래에 있는 자는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물 위에 있어야 되느냐, 물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구별인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똑같죠? 일은 또 일어납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요? 깨닫게 하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세요.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은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당신이 구름을 생각했잖아요. 이것은 놀랍게도 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자는요, 이 물 위로 또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휴거자는요, 예수님 품 안에 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름소를 끌어올려가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물 위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 위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물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일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밑에는 유리바다예요. 위에는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따른 자들이 거기서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물리는 아버지 보좌예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물 위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물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냥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 따라 우리도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 않은 자는요, 휴거될 것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뵐 것이에요. 이제 너희를 뭐 하는 표예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 표가 뭐예요? 차표 아닙니다. 차표. 차표 아니에요. 여권 아니에요. 이 표는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아까 저기 요한 1서 5장 말씀에 나왔던 그 말씀 똑같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물이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눈에 보이는 증거란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물 보면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그냥 벌컥 마시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물을 마십시다. 물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물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관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 물 어떻게 봅니까? 물을 물같이 보죠. 뭐 어떻게 봐? 근데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물을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옛날에 저번 주에 이스라엘도 비가 한 700mm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날씨가 좀 춥잖아요. 비가 와도 좀 오랫동안 흘러가요. 이스라엘은요 덥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가 올 때만 흘러가고요. 비 끝나고 나면 도로 말라버려요. 그 간헐천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그 와디가 그 간헐천 와디라 그래요. 그 와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잘 없는 것이에요. 그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물이 물이지만 물이 물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과 고을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오아시스나 우물이 있어야 돼. 우물이 있어야지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가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여인들은 또 물을 길렀어야 돼요. 그것이 하루 일과였어요. 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을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안 와닿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요 요한도요 물을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안 와닿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분들의 관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들은 물을 말할 때요 생명이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베드로도 요한도 물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물 볼 때 뭘 생각하자? 생명. 물이 없으면 죽는다. 살 수 없다.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요 우리를 살리신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더 궁금해지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곧 세례다.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왜 이야기하냐면 이제 반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세례 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한국 사람은 물 보면 뭐 생각해요? 씻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헷갈릴까 봐 얘기하신 거예요. 이 물의 의미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구원을 받아요.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찾아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주님께 왔어.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때 바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구원도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근데 구원이 확증된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확증받고 그 구원 속에 살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곧 신부단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이요. 그럴 때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제 약식으로 하고 있죠. 똑같은 의미죠. 의미를 알면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 이때까지 세례 받으면 뭐예요? 물속에 푹 빠졌어. 난 죽었다. 살리셨다. 이렇게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를 물에 풍덩 넘으로 증명하세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올렸어. 물이 있게 돼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예요. 중요한 건 물속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았다요. 예수님 품 안에 왔으므로. 이게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는요, 구원받은 증거를 얻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에 대해서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이 물에 대해서 정확히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한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에 오르셔서 한 우편 안에 계세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도 주님께 순복하여 나아갑시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모두 끌어올려 주세요. 이것이 구원이고 휴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더 봐야 되겠네요. 에레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지금 가서 이것만 볼게요.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누구를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답이 나왔네. 이 물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구원하는 증거인 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물은 누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근원? 무엇의 근원? 생수의 근원. 놀랍게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물을 보면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아모스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유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내가 무엇을 땅에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물이 귀한 나라라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요, 왜 이 땅에 환란이 들어갑니까? 왜 물 아래 심판이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입니까? 휴거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러므로요, 이 땅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요, 하나님의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것만큼 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무엇이에요? 물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물이 없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근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요, 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풀어지네요. 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물을 생명이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물을 물같이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한 이가 셋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는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좌 피예요. 하나는 이를 증거하는 성령님이세요. 놀랍게도 성령님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좌 피를 증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요,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이게 아니고, 헷갈리게 이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가지고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상으로 생긴 분들도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깨닫고 성경을 베개 베고 잔다 그러더라고. 청년 때. 나 그거 좋게 봐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구원이 있다고 믿고 영생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치 못하면 이 성경은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읍시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고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제 좀 더 이해가 됐네요. 그죠? 확실하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 왜 제가 좀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요, 우리 그냥 피만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물과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증거하게 하신 거죠. 반드시 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피만 생각하잖아요. 물과 피를 흘린 것, 이게 말씀하잖아요. 아니, 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듭난 자를 대해서 말씀할 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성령으로만 거듭났다고 구원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깨달아졌네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까 물과 피를 쏟았다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물과 피가 쏟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 증거가 됐네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은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태초에 왜 얘기를 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때는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라는 뜻이에요. 분리가 되었지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까 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육체로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물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물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임종하시는 분들에게요, 반드시 무엇을 먼저 이렇게 들려드려야 되면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자꾸 들려드려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려드리면 마음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때 영접기도 시키는 거야. 무조건 영접기도 시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먼저 들려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임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가시죠? 자,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제 물이 비밀이 풀리니까 이 말씀이 쉬워졌네. 자, 우리 뱃속에서 생수돼서 자꾸 솟아난다 하잖아요. 이 뱃속에서 생수돼서 솟아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여러분 속에 자꾸 말씀이 솟아나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언제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무슨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무엇이 솟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서 우리 살리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제 어렵지 않네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가로되 여기 잘못 읽었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신령은 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정으로, 진정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진리, 곧 예수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려고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먹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요, 뱃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돼요? 생수가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도요, 이기는 거야.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뱃속에 생수가 되어 솟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거 하려고 오신 거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 좀 지나가고 나면 좀 있으면 코로나와 같이 뭐라 그러더라? 위드 코리아 그죠? 근데 그때 단체 모일 때 찍고 들어오고 백신 안 맞아서 못 들어오고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온 자들이 왜 제한을 합니까? 지금 세상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세상의 법은 따라요. 하지만 주님께 예배 드려온 자를 왜 제한합니까? 저 절대 그거 안 할 겁니다. 그거 딱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 아내도 몸이 아파가지고 백신을 못 맞아. 지금 가만히 있어도 중리사니 하는데 어떻게 백신을 맞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기 환경과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환경과 사정에 따라 백신 못 맞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제한 안 할게 그리 아십시오. 예배는요, 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 생명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까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생수의 샘이 솟아온다 말씀하셨죠. 지금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 예수님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 성전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내려요. 그것이 강이 되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는 뜻이에요. 이 생수의 강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게 되면. 그럼 이 성령님이네?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깊이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참 성경 말씀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풀어지면요, 다른 것들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풀어져요. 우리 뭐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또 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해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데 성령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뭐 방언도 잘 안 나오고 통분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은사도 안 나오고 병도 안 고쳐지고 뭐 안 되잖아 나는. 그럼 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못 넘치고 있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이거 이해하면요 이 틀린 말인 거 아시죠? 무엇입니까? 물이 가난인 것이잖아요. 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자예요. 생수 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뜻인 거예요. 저는 다들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기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주제가 간단해요. 요한복음 어려운 것 같지만 주제가 알고 보면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보인 너희 눈에 보여진 육체로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신 분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시다.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성령께서 너희와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그레이드 받읍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형이죠.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 된 성령, 이 업그레이드 성령이 어떤 걸까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놀랍게도요, 더 업그레이드된 성령은 뭘 가르쳐주냐? 재림미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거룩한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 업그레이드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은 분이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지. 우리 교회는 예수 곧 오신다니까 뭐 2단 3단 얘기하잖아요. 미나리 8단을 합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우리 누구 안에 있는 걸 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사랑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가 그렇게 하나 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휴거자가 어떤 자가 휴거된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들을 지킵시다. 요한일서에도 그 말씀 나오죠. 새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자에 대한 증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저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쓸데없이 이상한 말 하는 분들 많아요. 주제는 딱 일관됩니다. 네,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여기서요. 지금 또 다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성령님은 은사를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은사가 이렇게 막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면 이런 성령 은사도 은사예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예요. 이 은사는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성령이에요. 업그레이드 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뭘 가르칠까요? 예. 그가 너에게 뭘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저는 이거 서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증거하는 분이시지 그분이 주체가 아니세요. 아까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갔다가 어떻게 한다? 너에게 온다. 다시 온다. 놀랍게도요.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는요. 다시 오신다는 복음이에요. 이거 딱 붙잡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 꽉 붙잡읍시다. 내가 맞았으면 내가 뭐 좀 헷갈릴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시
23절, 24절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실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답이 다 풀렸네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말씀드렸어요. 첫째 물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눈에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예요. 표. 물이요.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살리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좌의 피 그리고 성령님이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부활하신 예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이제 물만 보면 누구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 그 예수님 생각합시다. 물 먹을 때 맛있게 먹읍시다. 지금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가 차고 넘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섬길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줄 아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의 증거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